이사야 30장 가운데 단락 두 번째 단락입니다. 19절로 26절. 받은 사람들 그렇게 했습니다. We are in the age of taking, not receiving. 지금 우리는 받을 줄을 몰라요. 모든 것은 쟁취해야 돼요. 능력이 있고 남보다 뛰어나고 이렇게 해서 쟁취를 하지 받을 줄을 몰라요. 비극적인 것은 부부 간에도 받지 못해요. 남편과 아내로 만났으면 그냥 그 사람을 받으면 되잖아요. 사람이 완전할 수도 없는 거고 모든 면에 다 잘날 수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못 받아요. 그 사람에게서 내게 필요하니까 내게 좋은 것만 take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은 나눔 가이드를 먼저 읽겠습니다. 써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것은 받음이 아닙니다. 받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기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 죄사함, 구원, 복, 또 하나님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것은 다 받는 것입니다. 말씀도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느냐,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That's not the point. 이 종교의 시대는 자기가 또 얼마나 말씀을 잘 아느냐, 얼마나 잘 믿느냐. 그래서 all depend on me. 그것이 아니고 1살짜리는 1살짜리로 받는 것이, 10살짜리는 10살짜리로 받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쏘가 내게 좋은 것만 받으려는 갈라진 마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으려고 생각지도 말라. 좋은 것만 받으려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아요. 자기 자신도 못 받아요. 자신의 힘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악의로우신 하나님을 받는 사람은, 악의로우신 하나님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광야 여정의 환난과 고생에도, 이게 오늘 본문 20절이죠. 그 사랑의 임재를 받아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받을 수가 있고, 분명히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피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이들 그렇게 잡았어요. 이 거친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 들리지 않는 사람은 상황이 circumstance, situation is everything. 그게 전부예요. 생각이 산란스럽고 삶에 초점이 없고 어지러워요. 열심히 살고 똑똑히 사는데 정말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허무해지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먼저 지난주 본문까지 전쟁이 있었고 전쟁에 소문이 있고 친애국파가 있고 반애국파가 있고 소란스럽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란스러운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는 저만큼 멀어져 있어요. 마치 그것이 없어진 것처럼. 그리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약속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음성과 더불어서
낯선 하나님의 칭호가 나타나는데 야라라는 것이. 야라는 가르치다. 가르치는 것이니까 인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연애할 때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과는 쓰지 않고 통하지 않는 어떤 암호나 칭호가 생기듯이 성경에서 이 남은 자와 하나님 사이에만 통하는 칭호예요. 야라.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이는 것은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이 만난 것은 마라의 썸물이었어요. 이 마라의 썸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순종하여 그가 물에 던지니, 그랬으니까 가르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인생이 쓰신 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인생이 달게 바뀌면 계속 순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거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때부터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니까 가르치는 대로 하든지 안 하든지 시험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구조는 19절에서 20절은 순례해온 남은 자들, 이 순례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칭 부분은 그래서 그날에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생기와 권능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 안쪽에는 뒤에서 들리는 목자의 음성. 목자는 양떼를 앞세우고 뒤에서 몰아가죠. 그러니까 임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인도를 느껴요. 보세요. 뒤에서 인도하시니까 앞에는 상황이에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인도하는 음성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칭되는 부분은 이 목자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풍요하고 심판에서조차 구원을 받는 그 열쇠, 이 남은 자들의 은혜와 복과 구원의 열쇠가 중간 22절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스스로 우상을 던지며 나가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번역이에요. 같이 보십시다. 19절에서 시온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그렇게 나오는데 거주하는 야쉐브예요. 야쉐브는 그곳 주민이란 뜻이 아니고 이 지나가는 길에 잠깐 멈춘 그런 것을 뜻해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 대부분 제대로 된 번역들은 in Zion, in 제루살렘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표현할 때는 언제든지 the people of Zion, people of Jerusalem, of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 in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먼 곳에서 순례를 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서 나온 남은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는 다시는 통곡하지 않는다. 왜? 너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응답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단절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들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보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통곡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사야 전체는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제죠. 시작하자마자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소는 그 임자를 알건만은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내 자식은 나를 모른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에 가면 58장 금식장이에요. 한 장 전체가 금식이에요. 그런데 금식해도 안 듣는다. 그렇죠? 그리고 1장 15절에서 시작에서도 서론 끝나자마자 너희가 손을 펼 때, 손을 편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종교인들은 참 많이 기도해요. 종교인들은 용건만 간단히를 몰라요. 왜냐하면 중언부언해야 기도하는 것 같거든요. 왜?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가 막 반복하고 자기가 자기를 세뇌시키는 게 종교인의 기도예요.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삶은 복되어지는 거예요. 내 원함에 내가 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욕심에 내가 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8장에 가서 그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거부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 나는 완전히 가려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요 절 조금 전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도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도다. 왜요? 기다리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종교인은 당장 좋아야 돼요. 지금 상황이 좋아져야 돼. 지금 뭐가 생겨야 돼. 지금 뭐가 일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면 받겠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당장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가 악한 죄인이라도 나를 저주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일이 하나님의 뜻일 수 없죠. 그럼 기다림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또 이루어내실까? 나를 어떤 단계로 또 한 차원 높이실까? 예. 기다리며 바라보며 이것이 없는 사람들,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사야 끝으로 가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 종교인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의식을 하죠.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종교 의식할 수 있습니까? 아니, 부모님이 옆에 있는데 부모님 공경 의식할 수 있습니까? 그냥 대화하고 기뻐하고 그러겠죠. 종교가 된 유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유다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어요. 임재가 숨어버렸어요. 임재가 나타나지 않고 임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단절이 되었으니까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 성경의 임재는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세요. 무소부지하죠. omniscience. 성경의 임재는 인격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그 임재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 광야 여정에서 임재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인도를 누려요. 그러나 임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상황이 항상 내 뜻대로 돼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상황을, 하나님의 삶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살죠. 그 사람이 더 치열하게 살죠. 근데 살고 나서 보면은, 아,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것이 아닌데,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닌데, 항상 그렇게 되죠. 생명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I cannot make my life. 생명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It's given to me.
as a gift. 그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여기 환난의 떡은 뭐 고생해서 번 떡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광야 여정이에요. 야라가 광야 여정으로 시작되었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면 이 본문은 광야의 여정을 가지고 얘기하는구나 하고 가슴에 탁 와 닿으면 돼요. 환난의 떡은 만나예요. 어려운 떡이에요. 맛이 없어도 먹어야 되는 떡이에요. 고생의 물, 반석에서 나오고 목마르고 메마르고 지치고 헤매이다 만나는 물이에요.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내 야라, 우리 번역은 스승이라고 해놨어요. 뭐 다른 티처라고 번역된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본문 자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야라를 숨기지 않는다. 이게 무리바예요. 그래서 내 눈이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 목자의 임재를 누리고 드럼과 봄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야 여정을 잘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광야 여정을 보시면 마라에서 시작해서 노뱀으로 끝나죠. 딱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마라의 쓴물을 만났죠. 그 마라의 쓴물의 사건의 키워드가 야라, 가르치시니. 그런데 광야 여정이 다 끝나고 마감하는 사건이 노뱀 사건이에요. 노뱀 사건은 장대에 매달고 룩,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여정을 쉽게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바라보면 산다. 마라의 사건과 노뱀 사건 직전에 나타나고 마감 직전에 나타나는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에요. 무리바 사건이에요.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를 가지고 다투느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럼 간단하죠. 임재를 느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임재를 못 느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는 건 머리로 이해하는데 임재가 실제가 아니죠. 그래서 무리바로 시작해서 무리바로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무리바는 르비딤에서 있었고 마감하는 르비딤은 가데스에서 있었던 거죠. 이 한가운데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 것인데,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임재예요. 임재. 예.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고 이래서 마지막 약속을 맺는 것이 할례의 언약입니다. 할례의 언약. 이 할례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아주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삭이 족장이 되자마자 큰 기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 기근이 있었을 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래도 내려갔는데 이 이삭은 내려가지 않았어요. 가르치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우물 하나 파는데 몇만 불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가운을 걸고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면 블레셋이 와가지고 뺏어요. 그럼 또 쫓겨나가서 또 파면 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부엘세바까지 갔어요. 부엘세바는 사막 땅이에요. 물이 나올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 길을 읽어보시면 부엘세바에 쫓겨난 그 밤에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가족들 다 재우고 천막 안에 잠들었지만 족장인 이삭은 잠이 안 오죠.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 시대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광야 한복판으로 좀 나갔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다음날 우물을 파던 종들이 달려오면서 소리를 질러요. 물이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우리 번역엔 그렇게 했어요.
부엘세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물을 얻었도다. 그래서 이 이삭은 그냥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정말 복과 평안한 삶을 누린 사람이에요. 이제 그 다음이 야곱인데, 이 야곱은 우리가 많이 닮았어요. 머리를 팽팽팽 돌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 자기가 동생으로 낳았다는 것도 받을 수가 없어.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야곱에게서는 함께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하란으로 떠날 때도 함께 하겠다,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함께 하겠다, 하란 외삼촌 집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돌아올 때도 내가 함께 한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 기사를 읽으시면 함께 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꼭 같이 나와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의 임재를 누려라. 근데 이 사람이 참 복되어서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서 12지파를 세우게 되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이 이렇게 엑기스로 나타난 것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의 운명의 기점은 보디발의 집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상처, 거기에 또 이 억울한 누명을 쓴 이 원망과 억울함, 이런 것을 그대로 품었으면 이 사람은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 기사가 나올 때 앞쪽과 뒤쪽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게 요셉 기사의 모든 것이에요. 그때로부터 이 팔려온 노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섭리를 따라 인도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구약의 축도가 민수기 6장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이게 축도죠. 복 주시고 지키세요. 그 다음은 뭐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두사. 임재예요. 임재 받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왜 종교인은 임재를 안 받을까? 왜냐 그러면 임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진실된 가치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되고 악한데도 좋은 것만 주시면 내가 멸망하는 거예요. 나를 고치시기도 하고 치유하시기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항상 좋은 것만 생겼으면 좋겠어. 나는 항상 좋은 말만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임재를 부인한다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거짓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이 세상의 거짓 가치가 뭐예요? 돈이죠, 돈. 이 현상 세계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이 인간 게임은 돈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돈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질 세계에서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으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돈으로 사람이 더 존귀해지고 숭고해지지 않아요. 껍질은 만들 수 있겠지만. 거짓 가치를 인정하는 동안에는 참 가치인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칠 때 내 뒤에서 음성으로 인도하신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뒤에서 인도하세요. 앞에서 인도하시면 따라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뒤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에는 항상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도 뒤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뒤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줄 모르고 상황에 react, 상황에 반사하느라고 그냥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어요? 말씀에서 듣는 거죠. 말씀에서. 성경을 읽을 때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때가 말씀을 만난다, 내용을 잘 이해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나는 많이 암송하고 있다, 그 좋은 일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할 때 예수님이 멋있는 말을 만드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은 전부 구약 선지자들의 말을 우리에게 간단하게 정리해 준 것이에요. 자, 핵심이 되는 22절이 너희가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모독하며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나가라 하라, 우리 번역이에요. 예, 근데 나가라는 단어는 오물, 죄송합니다, 똥, 예,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육체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육체로 사는데 그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지는 않고 말과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돌이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멸망이죠. 그래서 이 현상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살기 위해서는 거짓 가치를 모독하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선포하셔야 돼요. 좀 배설물이다. 예. 이 현상 세계를 사는 동안에 돈 많고 집 좋은 데서 살고 비싼 차 타고 뭐 인류학교 나오고, 예? 돈 많이 버는 직장 갖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좋게만 보이면 하나님 아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 좋은 거죠, 뭐 누리면. 그것 때문에 악해질 수도 있어요. 진정한 가치는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도 누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현상 가치, 표면 가치만을 보고 가치를 인정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독하라는 거예요. 뭐 번쩍거리는 거, 이렇게 성공, 명예 이런 것에 대해서 너는 가짜다, 너는 짝퉁이다 하라는 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마음의 유혹이 될 때는 배설물이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아서 뭐 그냥 오로메르클리 막 믿음으로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그는 뭐라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도 바울 그 기사를 읽어보면 분명히 가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내 가족들과 언언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거든요. 그게 가족은 부모만이 아닐 거예요. 또 분명히 랍비로 사내들인에 있었으니까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 근데 자기 자식과도 언언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 아내와 자식들이 왜 그립지 않겠어요? 성공의 출세 가도를 제일 첨단으로 달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생하고 핍박받고 잡혀서 죽을 만큼 맞은 것도 수없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버림을 당한 그 삶에서 어떻게 이제 좀 이런 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겠어요. 그때마다 이것은 가짜 가치야. 내가 진정으로 바라보는 가치가 있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번쩍거려도 저 세상 것은 배설물이야. 이렇게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종교는 정말 거짓말이에요. 웃겨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고 그래요. 좀 안타깝습니다. 가치를 전락시켜도, 세상 가치를 전락시켜도 천박한데 가장 숭고하고 존엄한 가치를 그렇게 전락시킬 수 있는가? 현상이 전부면 문제는 그것이죠. 종교인에게는 현상이 전부예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가 아니고 현상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럼 현상이 전부면 뭐 돈으로 사는 거죠. 근데 돈으로 살면 기가 죽어요. 예.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돈 많이 벌었다고 생명의 기가 살아나지 않아요. 예. 겉의 권세, 사람들 사이에서 뭐 있는 척 할 수 있지만 홀로 되면 다 외롭고 괴로워요. 단절되어 있으니까. 생명은 사랑의 음성으로만 피어나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남편, 복되어요. 생명으로 피어나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아내, 자연스럽고, 고집 억지를 부리지 않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부모의 사랑이 독이 된 시대예요. 사랑은 한계가 있을 수 없잖아요. 내 아이도 사랑하지만 다른 아이도 똑같이 귀한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 줄 수는,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지만 똑같이 사랑스러운 건 인정해야죠. 근데 아예 다른 집 아이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뭐 죽는다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아이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은 이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염분의 농도가 적절했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유지되어요. 그런데 그 바닷물이 세츄레이트 되면 사해가 되는 거예요. 사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부모들이 사랑할 줄을 몰라서 이 사랑이 세츄레이트 돼가지고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더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생명력은 약해지는데 돈은 벌어야 되고. 사람이 기가 죽어서 어디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현상의 사람은 상황이 전부가 돼요. 그 좁쌀 상황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주를 놓쳐버리지. 바둑을 두는데 몇 알 먹으려고 하다가 대마가 죽는 거나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는 사람의 조직이고 사람의 교리고 사람의 가르침이요. 인간 게임이요. 임재를 몰라요. 임재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이원화밖에 없어요. 예배 드릴 때는 이게 거룩한 시간이에요. 예배 끝나면 거룩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교회 오면은 뭐 전부 이원화 시켜놨어요. 실제를 하나도 못 누리는 거죠. 세상은 만만치 않은데 우리 자신은 어때요? 부족? 당연하지. 이기적? 말할 것도 없지. 그 정도가 아니라 죄악되어요. 겉으로만 멀쩡하지 속이 건강하고 싱싱한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장함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과도 타협하고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래도 선하고 싶고, 의롭고 싶고, 가치 있고 싶고, 나 자신과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이 패하지 못하는 사랑, 이 사랑을 피할 수 없는 게 하나님 형상의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할 때 피어나는 것이죠. 사랑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연애할 때 그래요? 나 결정했다. 사랑 시작.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가슴에 스며오는 거지. 근데 아기로 오신 하나님이 내 가슴에 스며들 수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너무 시달려서 영혼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돈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사람이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것이 비극이에요. 아기로 오신 하나님을 내 가슴에 받으면서 스며드시면서부터 무슨 내가 위대해지고 성공하고가 아니고요. 사랑스러움이 회복돼요. 모든 생명은 사랑스러워요. 모든 꽃은 사랑스럽고 모든 동물들이 사랑스러운 것처럼 세상에서 무슨 좀 잘난 척하겠다고 내가 버려버린 나의 인간성이 그 사랑스러움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사는 것이 어렵지만 괜찮은 거야. 힘들지만 살만한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행복한 것이야. 이런 진실이, 실제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그 하나님을 가슴에 받은 사람들은 그날에 주께서 비를 주어 땅이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고 목장이 광대해지고 소나기도 곡식으로 만든 맛있는 먹이를 먹고, 얼마나 풍성한지 소나기는 되게 풀이나 겨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곡식으로 만든 맛있는 먹이를 먹고 심판날에도 고산 준령까지도 물이 흘러넘친다. 창세기 2장 5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nothing happens. No rain, no nothing. 성경은 이 진리를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해줘요. 보세요. 지구가 생성이 됐을 때는 불덩어리였어요. 여기 어떻게 이런 생태계가 나타나요? 이런 생태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불덩어리에 무슨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약 38억 년 전에 소행성에 비가 내렸어요. 소행성은 얼음 덩어리잖아요. 그게 비처럼 지구에 내리는데 10년, 20년이 아니에요. 100년, 1000년이 아니에요. 만년이 아니에요. 수십만 년 동안 소행성이 지구에 쏟아져 가지고 지구 가운데는 불덩어리가 남고 에너지가 있어야 모든 것이 생기니까. 그리고 지구의 4분의 3은 물로 덮이고, 그 다음에 지구 전체의 70%가 물이고, 그 물 중에 97%가 바닷물이고 3%가 민물이 되어서 이런 생태계가 형성되는 기초점이 생긴 거예요. No rain, no nothing. 결론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체를 쥐하고 고치시고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이 빛같이 7배가 된다. 사도 요한은 그랬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빛이에요. 이 컵을, 지금 이건 물질이잖아요. 이 불에 태우면 이 컵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포인트가 나와요. 에너지로 전환되는 포인트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뭐 음식물도 먹고 이래가지고 그 들어온 것이 전부 에너지화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빛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7배가 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7배가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가 그때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선포되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열린 것처럼 그때 생명의 기운이 온전해지면서 나 역시도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죠. 이런 육체가 아니라 영적 영체를 입었을 때죠. 모든 만물에 대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성탄은 최고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거짓되고 절망적이면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는데도 안 받아요. 받으면 복이에요.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선물이니까 진정으로 기뻐하면 받는 것이에요. 그럼 왜 안 받아요? 계산 때문에. 기쁨의 반대는 계산이에요. 제일 불행한 사이가 계산되는 사이예요. 부부 사이가 계산한다. 이게 정말. 근데 더 힘든 건 뭐예요? 부모 자식 사이가 계산하는 사이. 그러면 이제 그건 끝장이 난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의 제일 마지막 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내가 그 앞에 헤럴드를 먼저 보내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먼저 돌이킨다. 이 받는 사람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에요. 아까 본문에서 제일 시작에서 나왔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19절부터인데 18절에 지난주 본문 마감이 뭐예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림이 뭐예요? 평면 차원의 삶에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무한 차원이 되는 것이죠. 복되기를 원하면 복된 길로 사시면 돼요. 간단해요. 이 종교인들의 문제는 천박하게 살면서 복되려고 해요. 복되면 높은 의식이에요. 예, 우리 이순신 장군이 높은 의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보면 참 복된, 참 가치 있는, 참 의미 있는 그런 삶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박한 의식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천박한 의식이라는 건 돈을 높게 버는 거예요. 돈을 사람보다 높게 벌고 어떻게 복된 삶이 살아요? 돈을 벌 수는 있을지 몰라요. 벌어도 여전히 천박해요. 아니, 더 천박해지지. 이 선물을 잘 받는 길, 저는 말씀을 전가하는데 하우투를 전가하는 걸 별로 싫어합니다. 뭐 하우투 전가했다고 그대로 할 사람도 별로 없고, 말씀은 그렇게 하우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면을 일깨워주는 것이 말씀인데, 나에 대해서 먼저 3가지입니다. 이건 이 프랙티컬한 거니까 그냥 좀 잘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내 생각은 나 아니에요. 생각은 전부 리액트예요. 상황에 리액트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이 아니고 생각하는 나를 보는 나가 진짜 나예요. 이게 주체성이 있잖아요. 나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99.99%는 생각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패해지는 거예요. 2번째,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그냥 행복하면 돼요. 근데 절대로 행복 안 해. 행복을 거부해. 왜 행복을 거부해요? 이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냥 행복하시면 돼요. 그냥 행복하시라고요. 하나님 노릇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은 내 뜻대로 돼야 돼. 그거 내려놓고 모든 상황 속에는 즐길 수 있는 게 있지. 그 다음에 내 삶은 나의 작품이에요. 탓하지 마세요. 자꾸 남의 탓을 해. 남의 탓을 하면 잠깐 마음은 쉬울지 모르지만은
남의 탓을 하는 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행하니까 내 삶의 주권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권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탓을 하면은 임재가 사라져버려요. 광야 백성이 10번 원망을 했어요. 임재가 사라져버렸어요. 직면하면 알아요. 저부터도 나 자신 직면하고 싶지 않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약되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아파요. 그래도 직면하면 거기서부터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한 자리에서는 어떤 새로움도 성장도 있을 수가 없어요. 삶에 대해서도 3가지 말씀드릴게요. 살던 대로 살지 마십시오. 오토파일럿대로 돌아가면 쉬워요. 그러나 하루하루 3시간이에요. 하루하루 3시간이에요. 선포하세요. 오늘은 전혀 새로운,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살고 싶은 것, 내가 정말로 행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라도 오늘 할 것이다. 새로운 시간이에요. 제발 새로운 도전으로 좀 받으시라고. 2번째, 심은 것을 거두어요. 심은 것을 거두어요. 현재는 완벽합니다. 아무리 내가 남에게 탓하고 싶지만은 현재 나는 내가 살아온 나예요. 그리고 이 현재는 완벽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현재에 내가 이렇게 되어서는 망한다고 싶으면 절대로 이렇게 섭리했을 리가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현재 나, 이 현재 나를 인정하고 여기에서부터 첫 발을 내디딜 때 나의 내일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탓하지 말고 창조하십시오. 3번째로,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고 과정은 나의 것이에요. 결과는 내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과정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삶을, 내가 내 모습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뭘로 그걸 해요? 에고로 하잖아요. 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인정받는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싫고 남도 싫어해요. 저는 이 40년 목회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교회를 와서도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해요. 사람이 자기 편 돼야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아니, 정말요, 종교는 너무 웃겨요.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곳이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에 나오셨으면 하나님 편이 되세요. 왜 사람 편이 못 되어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 안절부절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나쁜 남자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 게임이니까. 좋은 말 해주고 뭐 좋은 남자는 보면은 그게 다 게임이었어요. 나쁜 남자는 앨리스 솔직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게임에 시달렸기 때문에 지금은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이상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Please enjoy it. Life is good gift. Please enjoy it. 이 현상에서 만들면 얼마나 만드시겠어요? 또 뭐를 만드시겠어요? It's like a hiking. 하이킹 가시면 어려운 데도 올라가고 어려운 것도 내려오기도 하고 쉬운 데 올라가고 쉽게 내려오기도 하잖아요. 그냥 그 여정대로 즐기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지. Nothing else is important. 문제는 죄인은 하나님을 받을 수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받자, 아기로우신 하나님 받자라고 했는데 죄인은 하나님을 받을 수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몸부림쳤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다윗 시편 중에 다윗의 시편인 51편에서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종교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종교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천천만만의 수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기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을 받는 유일한 길은 깨어지는 것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될 때는 가슴이 깨어지는 것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아무리 좋아해도 거기가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될 때는 너의 아픔 때문에 내 가슴이 깨어질 때, 나의 아픔 때문에 너의 가슴이 깨어질 때. 그래서 이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거짓되게 종교생활밖에 하지 못하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딱 만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의 여정에서 클라이막스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들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공동체의 120문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가 터져 나왔을 때가 비로소 진짜가 실제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중에는 종교로 단절된 사람도 있어요. 또 신앙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조금이지만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오케이. 둘 다 오케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둘 다 실제니까. 에? 나는 종교생활밖에 못하는구나. 그거 실제지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는 하나님과 이 들음과 봄의 통함을 좀 누리고 있구나. 그렇죠? 그런데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걸 실제로 만나셨다면 아파야죠. 애통해야죠. 아프면 절대로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아픈데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건 머리의 생각으로만. 만약 내가 하나님과 하나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종교의 척.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교회만 나오면 참 믿음이 없는데도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요. 이 교회에서 나는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애통합니다. 아유,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난 새롭기를 원하는데도 정말 안 되네요.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척하고 그 다음에는 권리 주장. 예, 권리 주장. 이 마귀가 얼마나 지혜롭게 우리를 속여 놓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 모든 일은 2022년으로 땡. 아멘. 자, 이 교회 나왔으니까 괜히 믿는 척하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고 이 사람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대접받느냐 이런 것들 그냥 2022년으로 땡. 2023년은 나왔으면 하나님 만나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만나고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나는 듣고 행복한 자로 또 한 주일의 생명 피우는 삶이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